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한 번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게 된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곧 그리스도의 은혜다. 한 번 받고 다시 또 받는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나타나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어떻게 되나? 다니엘서 잠깐 보고 갈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하나 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노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죽은 것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강하게 오면 올수록 내 육이 말이죠. 내 육이 힘이 빠져요. 오늘도 이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이 강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육이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만 나에게 임하더라도 내 심령 속에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감격 속에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재랄까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찬양 시간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어떻게 주저앉냐?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님의 영광을 자연에서도 느껴봅니다. 요즘에 저의 그 해가 조금 내려갔어요. 아래로 이렇게 가을이면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서 창가로다가 동창이니까 이렇게 비추면요. 제 침대까지 해가 쫙르르르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오냐면 내 얼굴 볼까지 와요. 그러면 햇살이 내게 또 비추시네. 햇살이 나한테 쫙 들어왔네. 아이 좋아라. 그러면서 햇살을 이렇게 즐기다가 그래 뭐 햇살 아무리 좋지만 다 가짜야. 왜? 다 사라지고 달빛도 사라지고 햇빛도 사라질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영광 안에서 살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 햇살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으로 그냥 행복이 그냥 자르르 넘쳐서 그냥 그 속에서 날마다 웃으면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 오늘도 내게 오소서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빛이 와도 난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그래요. 그릇도 안에 뭐 있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그거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뭔가 마음에 오는 게 있으신가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만드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십자가의 구원인데 왜 구원이냐면은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거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했어요. 지금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됐다. 어렵지 않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돼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거 이거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나야 나. 근데 어떻게 내 일만 해요? 그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이 돼야 돼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한 거라고요. 그냥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창조 속에는 구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 또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 첫째 계명 위아래 하나님. 둘째 계명 내 이웃. 첫째. 자, 첫째 하나님과 나. 사랑. 이웃 사랑. 뭐가 됩니까 이게? 이게 지금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웃이라 해서 꼭 옆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만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죠. 아름다울 것 같죠. 막 못 믿고 불신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죠? 이게 바로 구원, 바로 십자가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게 바로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뭘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으셨다.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요. 거기에 고백이 나오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만 내 마음에 찰랑찰랑하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냐고? 십자가라니까요. 왜 그렇지? 에베소서 2장 16절을 더 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때요? 둘이 한 몸으로 되기 위하여 따로따로 원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바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알으셨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쫙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진단 말이에요. 들려져. 요한복음 12장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가 땅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들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들려질 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선한 일꾼이 될 때 십자가가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오늘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 원수를 없애버려.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냥 원수는 그냥 제 풀에 가는 거지. 이 사랑을 로마서 8장 쭉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질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나하고는 그냥 아이고 어려워 힘든 거야. 말씀이 내 마음에 젖어 있지 않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들의 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또 봐요. 요한복음 1장 16절 읽은 거 다시 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받았는데 또 하나 더. 구원까지. 그는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 그리스도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요. 이거 사실은요. 마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거를 좋아하지 말고 세상 거를 따르지 말고 세상 거를 내려놓을 수 있고 세상 거를 그저 그렇게 보는 거 이거가 왜냐면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들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오시겠어요? 뭐하러 오시겠어요? 이 마귀 세상에서 온갖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서 허덕이고 찢기고 막 피 흘리고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쭉 보면요. 나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이 좋아라. 나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대요. 아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는 뭐냐? 빛의 나라야 그냥 빛의 나라. 여러분도 사람이 왜 빛이 나는 사람이 있죠 그냥. 말도 아름답고 생각도 아름답고 그냥 보기도 아름답고 그냥 생김새가 아니라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 빛. 그런 사람 되려면요. 은혜 쫙 받으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빛이 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소망의 나라요. 우리에게는 이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극이 막 온난화 그 자체 하나로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빛의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잖아요. 거긴 기쁨의 나라인데
여기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 삶이 승리돼야 돼요. 온전히 승리가 돼야 돼요. 그 나라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도 오고 때때로 어둠도 내리는 거예요. 빛을 찾아라 하는 거죠. 껌껌한 밤에 이렇게 등불 들고 가다 등불이 껌껌해져 빛이 가면요. 다른 등불 준비하지 않겠어요? 등불을 준비해라. 그죠? 요즘에는 그냥 뭐 핸드폰만 꺼내서 탁 켜면 되잖아요. 점점 더 빛이 가까워오고 밝아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옛날엔 그 촛불 하나 찾고 그 램프 하나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쉽게 더 가까이 그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싸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화평을 주러 오신 것보다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셔요. 그냥 예수 믿으면 평안해 돼. 예수만 믿으면 교회 가면 내 일이 사업이 잘 된대. 아 근데 왜 안 되냐? 이상하다. 간지 한 몇 달 됐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평을 주시러 온 것보다는 검을 주시러 왔다. 여러분들 싸워서 대승리해야 돼. 그죠? 검을 주신대. 아 그러면 검이 그 칼이니까 그거 검 말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검을 받아야 돼. 성령의 검을 받아야 돼. 그거 있어야 대승리에서 찔러 쪼개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지금 환난인데 주님 저 환난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 그렇지. 잠시 잊어버렸네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머금어져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에 있으면 싸워서 승리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 전쟁, 어떤 영적 싸움 있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나요? 우리 그거 믿는 자는 그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해요. 어둠의 세계가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사람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훅 떠나갈 때 즉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날 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 어차피 그 싸움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다는 자체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능력이 나한테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 능력이 올 때 뭐가 어려운가 생각해 보세요. 영분별이라는 게 어려워요.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건지. 이게 또 그 반대에서 또 이렇게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건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주님 만났어. 계시 받았어. 막 이런 엄청난 말 하는데 어떤 게 주님의 역사고 어떤 게 사단의 역사하는 건지를 분별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도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또 사랑의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세워놓고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사도 바울 말씀. 주여 어떻게 하더라도 한평생 제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나오게 하소서. 말씀만 나오게 하소서.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너무 또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또 동질감이 안 느껴지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나 내 중심 안에는 말씀에 꽉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신 혼자 나타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만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저 뒤에 앉으셔서 한 번씩 피드백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 끝나고 집에 가셔서 아유 웃기는 것보다는 예화가 나아. 근데 예화보다는 말씀이 나아.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막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안 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진짜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졸아야지 왜 재밌는 말, 웃기는 말 가지고 안 졸아야 됩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5장 4절을 보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화 사용하던 목사님이 이걸 절대 안 보신대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영,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그냥 좌르르르 쪼개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화로 쪼갠다는 말 있어요? 웃음으로 쪼갠다는 말 있어요? 왜 웃음을 주시느냐? 욥기 8장 20절에 보면 입술이 정직한 자에게 내가 웃음을 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입술이 정직한 자. 웃음을 주시니까 그 웃음으로 웃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정말 흑암에 있는 자들을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거. 싸움 안 하고는 안 돼요. 싸워야 해요. 싸워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 죄사함을 통해서 옮기는 역사 거기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요. 피 흘리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 그 말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죽기까지 피 흘림이 있을 때까지 싸울 수 있느냐?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대. 오늘 생명 안에서 사망에 있는 자들의 모든 그들 생명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